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오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 파수꾼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 신앙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파수꾼 또는 목자, 선지자의 개념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좀 다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경에서는 그 파수꾼이나 또는 그 애언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을 어떤 미래적인 어떤 것을 보고서 말하는 것을 애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너희가 벗어나서 이런 재앙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너희에게 이런 심판의 예고가 있기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고 또 애언자의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서 보면 너희에게서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우상 섬김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다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떠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는 해요. 그런데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순종할 만하고 내 마음에 들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게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들을 만하면 우리가 할 만하면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안 해버립니다. 즉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내 마음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징계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고 안 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내 마음에 들으면 아멘이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 노멘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성경적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문화 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기준 이것들이 우선시되어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얼마나 나 중심인가를 우리가 사실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이 없음의 문제가 악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출발점은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매번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기까지 왔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멸망할 그 시기까지 왔는데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살려주세요. 라고는 해요. 그래 놓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원은 하는데 그 청원을 따라서 믿습니다 하고 맡겨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 없음의 모습의 유다 백성들의 문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인데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에 발을 담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직접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냥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그리고 남들 이렇게 하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다 한 거지 라고 해서 자기의 종교 혼합주의로 빠졌던 내용들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의 불안함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보면 이방에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가 있을 법 하거든요. 거룩한 그림도 그려놓고 거룩한 상도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보면 뭔가가 의존할 법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함 속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아론을 압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내용에 보면 너희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났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렇게 의존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즉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각자 하나님이 다른 것 같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서 내 신앙이 올바른가를 바라보기보다도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요래야 돼 라고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기로 하셨고 우리를 함께 하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줘야 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준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삶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작하려고 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하려고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이게 나를 떠나고 나를 배반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만 입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내가 가까운 사람들 또는 백성들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뜻이 뭔가요? 이렇지요? 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입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판단 또 백성들의 원함에 따라서 원하는 말을 해주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떤 상담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찾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뭐 오늘 냉면 먹을까요? 뭐 콩국수 먹을까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찾습니까? 묻습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운전을 해라 아니면 너에게 무슨 직장을 다녀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옳은 길에 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묻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선택을 하잖아요. 잘 선택하면 내 탓.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뜻 아니었나 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주어진 삶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바른 이성과 또 바른 생각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신앙이 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제일 많냐면 무당들이 제일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에게 가보면 이게 신의 뜻이에요 저게 뜻이에요 사실 자기의 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의 삶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는 현장 내가 선택하는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과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른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될 거죠 저렇게 될 거죠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하고 아무리 옳음을 이야기해도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이미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셔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할 때예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만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겁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이야기는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말씀을 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좋을 대로만 설교를 듣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도 그냥 액면 그대로 듣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귀로 들으면서 내 판단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여러 가지가 작용하지 않고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 습관을, 내 염려를 먼저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오늘 또 주신 주님의 하루의 삶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거룩함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인생의 걸음을 걷다 보면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를 묻기보다도 주님, 내가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되 또 뒤를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내가 오늘 또 살아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어진 삶 성실하게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성실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생각대로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던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입을 봉하심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도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니